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목소리 좀 키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준비했는데 안 들렸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특별히 또 오늘 극장에 오전에 디엔스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먼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제가 원고에는 원래 써놓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을 보시면서 내 안에 성도님 계십니다. 내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를 품으면서 내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안에 정말 서로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바꿔서 인사를 해볼게요. 아까 어색해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네, 당신 안에 주님 계십니다. 네, 우리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서 학교 앞에서 늘 동냥을 하시던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분 꼭 계셨죠?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동냥을 하시는 분. 매일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또 학교 끝나는 아이들을 붙잡고 동냥을 하시는 아저씨여서 학교 아이들에게는 다 유명하신 모르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유명한 아저씨였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집요하게 100원만 하셔가지고 애들 사이에서는 원만이 아저씨라고 우리 좀 고학년 아이들은 이제 약간 장난처럼 원만이 형이라고 우리 원만이 아저씨 100원만 네, 원만이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저도 독일에 살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요즘 독일도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컵을 이렇게 놓고서 고개 숙이고 또는 뭐 마트 같은 데서도 가까이 다가와서
뭐 돈 1유로만 달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종종 그 원만이 아저씨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또 생활이 어려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돈이 많아서 저분들 다 도와줄 수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저분들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그날은 동전을 잔뜩 가지고 간 날이 있는데 주고 다녀도 모자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광경 또 보셨을 거고 또 비슷한 경험들,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도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 못 걷는 사람, 동냥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는 예전에는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즘은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앉은뱅이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르신들에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라고 하는 게 더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미문 하면은 무슨 뭐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영어로는 beautiful, 이쁜 문이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우리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못 걷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하리를 키우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는 누구나 못 걷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면서 걷는 사람 있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잠깨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살이냐,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됐는데 몇 살까지 그렇게 나이 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4절까지 쭉, 4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인데 40살이 넘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40 좀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40대 초반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사실은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100세 시대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도 아니고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과 나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걷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도 없이 평생을 그저 남의 돈을 구걸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온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과는 달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시대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
죄 때문에,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장애가 받았다고 믿고 사람들을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죄인 취급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을 거고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늘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날과 똑같이 오늘도 성전으로 가는 이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날도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의 본문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걷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 아마 많이들 불렀을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시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이런 찬양 아시는 분들은 아재 옛날 사람,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이 계속해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양이 이미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서 뛰었을까. 발짝발짝 뛰고 놀라서도 뛰어보고 뛰는 자신을 보고 또 놀라서 또 뛰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가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뛰고 다녔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리 눈에도 선한 이 유명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못 걷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의 본문 속 못 걷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 구걸을 하며 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3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보시오. 네. 우리를 보시오. 자신들을 향해 쳐다보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자 그 못 걷는 사람은 이 사람들 특별히 다르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기대에 차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짧은 4절과 5절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3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은 지금까지 성전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곳에서 구걸을 하던, 늘 그곳에 있던 그 못 걷는 사람을 그냥 힐끗 이렇게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돈을 주기 위해서 잠시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바라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못 걷는 사람을 바라본 이 바라봄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바라봄, 자신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그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기 위한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자신들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들 속에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접한 이 못 걷는 사람은 여전히 그저 5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더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하고 그 생각만을 가지고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못 걷는 사람의 바라봄은 그 목적이 서로 달랐고 따라서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도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결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돈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돈주머니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아직도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못 걷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 자신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그들이 정말로 줄 수 있는 것,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을 하며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는 그 돈 몇 푼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셨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이 못 걷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자신들의 돈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소유를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 속에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고 구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임한 것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텐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고 기록된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함께 기록한 사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제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여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나오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도망을 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만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도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감춘다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누구에게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 있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베드로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게 오늘 처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지금은 오후 시간인데 이들은 단 한 번도, 물론 빠질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습관을 쫓아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늘 그 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을 아마 이들도 계속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러 성전에 올 때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이 다 원만히 아저씨를 아는 것처럼 이 유명한 아저씨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구걸하던 그 못 걷는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능력이 이제 그들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못 걷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평생을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문 앞입니다. 성전 문 앞. 그는 그동안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앞에는 있었지만 그는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시며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성전 앞을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만은 보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보았다기보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줄 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앞을 지나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못했고 그저 임시적인 방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먹고 살기를 위해서 돈 몇 푼만을 바라보며 구걸해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그곳을 지나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정말 이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은 던져주었을지언정 정말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그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없었고 또 그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이 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교회 입구까지는, 아니 교회 안까지는 어떻게든지 와 앉아있지만 정작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돈만을 구하고 바라는 인생, 그저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할 것을 구하는 인생이 지금도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구해야 할 성령님과 또 주님이 주실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필요만을,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것들만을 구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교인들,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진짜 어려움과 진짜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저 당장의 문제만을 잠시 도와주고 바라보고 또 잠시 그걸 도와주는 것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재물은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가 아니냐고 한탄하시며 설교하시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늘어났고 돈은, 재정은 많아져서 정말 한국에 가보시면 크고 화려한 교회들, 정말 빛과 번쩍한 건물들은 많이 지어졌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적어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 주신 성령이 충만해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아침 기도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가정에 우리 특별히 귀한 새 생명 주신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저희 부모님 한국에서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오셨다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그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중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정말 이 성도님들의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이 사랑, 제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은도 없고요, 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내게 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과 금 많이 갖고 계신가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설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귀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가득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만을 구하고, 또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식구가 많진 않지만 또 외국에 살면서 서로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들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전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떠나서 우리 도르트문트 제일교회, 은과 금 없고 비록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기적이 사도행전의 첫 기적이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잘 공감이 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하고 정말 감춰진 울음을 울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성령이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
무엇으로 채우나 모든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지는 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 2절 한번 찬양할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먼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그분이 주신 성령이, 그분의 이름의 구원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먼저는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 이상 성전에 오긴 오지만 문 앞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낼 수 있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구하는, 그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을 바라고 다녔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다닌 것처럼 우리들도 이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진 이 주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 또는 안진뱅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알지도 못한 채 헛된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또는 와서도 헛된 것만을 구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친구이며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제는 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금과 은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들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서 성전에 들어와서 들고 뛰며 주님을 찬양한 이 안진뱅이처럼 그들도 주님께로 와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것 줄 수 없으니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 참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